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산모의 정결 규례를 주신 목적입니다. 자,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말씀 가운데 성결하게 되어라, 거룩하게 되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과 참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당시로부터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역사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였지만 이게 모세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면 믿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새를 보라고 하면 새를 봐야 돼요. 누가 봐야 됩니까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새들은 수고하고 일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살리시거든요. 또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랬습니다. 누가 봐야 됩니까? 입을 옷 때문에 고민하고 옷 때문에 마음 상해 있는 사람들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저 백합화를 어떻게 입히시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 저 먼 옛날 구약시대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들은 지금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또 어떤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지키면 또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레위기의 큰 주제는 무엇보다도 성결함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시냐?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는 것에도 거룩해야 되고 입는 것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너희의 몸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읽었던 11장 말씀에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고 오늘 12장과 다음 주 13장에서는 몸에 관해서 거룩함을 말하고 14장에서는 의복에 대해서 거룩함을 말하고요. 15장에서는 정결한 접촉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장은 산모의 정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이 산모의 정결 규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또 무슨
교훈이 되겠는가? 이거는 애 낳은 여자한테 주는 규례 아닌가? 나랑 상관없는, 특별히 남자들은 이거 뭐 나랑 상관도 없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모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시편 127편 말씀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을 하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곳곳에 자식은 축복이고 기업이고 막 상급이고 그랬는데 왜 아이를 낳는데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걸까? 그거는 아이를 낳은 근원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함, 선악과 따먹은 범죄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이미 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태초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 죄의 권세 아래서 비록 생명을 출산한다 할지라도 그 태어난 아기는 이미 죽은 가운데 태어난 아이예요. 즉 생명과는 상관없는 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죽은 아이를 낳는 그 근원, 여자의 태 역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근원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출산이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부정한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정결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가운데 출생한 자녀도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 축복과 상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산모에 주신 정결 규례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산모가 출산할 때는 언제나 인간의 죄악됨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됨을 생각하라.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출산에 대한 규례는요, 이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성경적으로 심오한 의미를 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죄과가 출생을 통하여 유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태어날 때 죄를 안 지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함이 우리에게 유전되어 왔어요. 죄는 자꾸 이렇게 유전이라는 차원에서 이 출산을 부정하게 성경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주시잖아요. 어떤 징계를 주시죠? 아담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게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임신하면 크게 축복하잖아요. 너무나 기쁜 일이 있었다, 생겼다. 자녀를 낳으면 온 가족이, 온 집안이 기뻐하고 경사가 나는데, 근데 그러한 기쁨 이면을 생각해야 돼요. 그 기쁨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 원죄에 대한 참혹한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남자니까 잘 몰라요. 이제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제 안사람은 여자니까 이제 그 고통을 다 느껴보셨잖아요. 남자 같으면 절대 참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고통을 참는 그 비율이 9배를 더 참을 수가 있대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1도 못 참는데 여자들은 그 9배를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요, 생명을 잉태한 기쁨이 물론 있죠. 감사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임신의 기쁨만 누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배가 불러올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임신만 하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신앙생활 아예 그냥 딱 접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몸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범죄한 결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반드시 태어나면 반드시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선설을 주장을 해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수하게 깨끗하게 아무런 죄 없이 태어났는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그 악한 세상의 영향으로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어날 때는 죄 없었어. 근데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죄가 그냥 자꾸 영향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사니까 죄인이 되었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악설을 얘기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악을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2장은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정함의 의미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것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전에 구원과 은혜와 축복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 죄인이구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자이구나.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막 남들 다 보라는 듯이 그렇게 거룩하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옆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세리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거든요. 나는 부정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구나. 나는 부정한 가운데 자랐던 그런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인정할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런 죄 고백도 하지 않고 은혜와 축복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또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산모의 정결 기간이 나오는데 그 정결 기간은 믿음의 실현 기간으로 지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산모가 먼저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으면
2절 말씀해 보니까 7일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산열이 깨끗해진대요. 33일이 지나면 산열이 깨끗해진대요. 4절의 말씀. 그러니까 처음 7일간은 부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 7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7일 동안 꼼짝 말고 집에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7일이 지나면 이제 가정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후에 33일 동안은 여전히 부정한 상태가 계속이 되기 때문에 제사드리러 성소에 나가지를 못해요. 성물을 만지지도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7일 플러스 33일에서 40일이 지나야지만이 산열이 끝나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0일. 자,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40은 특별한 시련과 연단의 기간이라고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 며칠 있었죠? 40일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걸어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기간도 40년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신 것도 40일 금식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사순절도 부활절 전 40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 이 숫자는 시험의 기간 또는 시련의 기간으로서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믿음을 강화시키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가 40일 동안 부정한 모습으로 지내도록 하신 것도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부정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시련 기간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신한 산모가 과연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의 시련 기간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40년 훈련시키고 또 광야에서 40년 연단시키셨어요. 그렇게 해서 총 80년을 연단시키신 다음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연단되어서 그릇이 빚어지고 성숙해진 사람만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먼저는 아들을 낳았을 때인데 정결기간이 40일인데 딸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딸을 낳으면 자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5절 말씀.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자 14일 2일이니까 14일이잖아요. 14일을 부정한 기간으로 정하고 그 후에 66일을 지나야지만이 정결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남자를 낳으면 40일이라고 했는데 왜 딸을 낳으면 그 배가 되는 80일을 이렇게 부정한 기간으로 이렇게 지내야 되는 것이죠? 이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있긴 합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학자는 여자아이를 분만했을 때는 산모가 출혈이 더 많다, 더 길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복기간도 남자를 낳은 기간보다 2배를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았던 거죠. 히포크라테스는. 또 브라운이라는 학자는 인류의 범죄가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가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 다음 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 주석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는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직하게. 나는 모르겠다.
그거는 다만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뜻일 뿐이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녀 간의 구별은 없다, 차이는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요, 특별히 남자아이는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피를 배워라 그랬습니다. 이 포경수술이죠. 포피를 배워라. 왜 그런 명령을 주셨는가? 7일 동안 부정한 어머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8일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신체의 일부를 베어냄으로 인해서 몸에 영원히 흔적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흔적이 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흔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었구나,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보면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할례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다. 저것들은 다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이 저것들은 다 버렸어.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육체 할례를 가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몸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게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다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은 육체 할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했어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 그 믿음의 고백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그걸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곧 그 산모가 건강하여서 온전하여질 때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바로 해산한 여인의 몸이라.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여인들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한 하나님의 배려인지 몰라요. 우리가 6일 동안은 힘써 세상에서 일하고 제7일에는 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쉼이 오듯이 해산한 여인에게는 이 정결 기간을 통해서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이 정결 기간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뭘 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시련 기간 겪을 수 있어요. 그게 40일이든 80일이든 100일이든 1년이든 그 시련 기간이 찾아오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이런 믿음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죄의 정결법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개와 헌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여인이 출산할 때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어떻게 정결케 해요?
나면서부터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악의 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정결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열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데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에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자, 이 정결 예식에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는 번제예요.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굳이 어린 양 아니어도 돼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예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은 해산의 고통과 위험을 무사히 끝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앞으로 여인 자신과 아기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소원의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그 가정의 경사죠, 기쁨이죠, 희망이잖아요. 기쁨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속죄제. 속죄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로 드리라 그랬어요. 감사의 예물에는 빈부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속죄 제사에는 빈부간에 똑같은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은 이제 부정하게 된 여인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비록 해산 자체는 죄악이 아니죠. 근데 그것은 영적인 부패의 상징이에요. 도덕적인 부패의 상징. 더 나아가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한 것은 혹시나 임신 중에, 아니 임신하기 전에라도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자녀의 축복을 욕심을 내었다든지, 아니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든지, 아니면 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막 화를 냈다든지 어떤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5가지 제사를 배웠잖아요. 이 번제와 속죄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속하여졌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정결케 된다라고 아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가 있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뭐 어떻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믿으라부터 얘기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부터 외쳤어요. 믿음 이전에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출산한 여인은 40일, 80일이라는 부정의 기간을 거쳐야 된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회개함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죄를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또 번제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나 자신이 곧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헌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헌신. 내가 헌신자가 되어서 헌신의 삶을 살 때에
속죄 제물 대신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지, 헌신하겠다는 자세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욕심과 정욕으로 계속 사는데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겠는가? 주님이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회개이고 둘째는 헌신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고 정결케 되고 축복을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회개와 헌신을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어요.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죄인됨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내가 속하여 줄 테니 회개해라.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진실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얻고 주여 내가 앞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헌신의 삶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말씀으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것 없이 무조건 축복 주세요, 무조건 은혜 주세요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산모의 정결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산모의 정결 규례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 규례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결 규례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속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헌신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